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라 하는 제목으로 2025년도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낡아지고 헤어질 옷가지를 입고 걸어가는 여정과도 같아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옷들이 헤어지고 또 우리의 옷가지에 때가 묻고 또 우리의 옷가지들이 닳아서 나중에는 너덜너덜한 그러한 옷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비교해서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이겠죠. 참 우리 인생이 어쩌면은 태어나서 자라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장년의 고비를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머리도 뇌의 능력도 떨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많이 무뎌지고 우리 육신은 말할 것 없이 약해지고 허물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굉장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결론은 참 허망한 것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러한 우리의 희망 없는 우리 인생 속에 또 허망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소망이 있는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절망이 없고 결코 무너짐이 없는 소망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이 인생이 가져다 주는 그 짐들, 그 무거운 짐들을 참 이렇게 어느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다, 또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또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쓰러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와서 소망을 찾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곁으로 나오도록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왜 주님께서는 주님 곁에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헤어지고 낡아지고 결국은 망가질 그런 인생의 옷가지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먼저 주시는 바가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세상에 낡아질 옷을 입고 있던 인생, 헤어질 옷가지를 입고 있었던 인생, 결국은 허망한 자리에 놓이고 말 그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우리의 낡아질 희망 없는 허망한 인생은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이 상황을, 이 맥락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주님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의 권세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많은 무리들이 목격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무엇인가 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뭔가 근세 있는 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던 인물들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란 세상적인 것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저들이 간절히 찾고 구했던 것은 세상적이었던 것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고, 너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이 주님께 어떤 짓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주님 앞에서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는 배신자가 되어버렸던 상황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맥락과 상황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등을 지고 주님을 배역하 배신하고 떠나갔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 제자들의 답을 들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에 다시 자신들의 몸을 내어 던져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이전에 자기 자신들이 했던 일들로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저 멀리 그 새벽 미명에 바닷가에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새벽에 식탁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무너져 내리는 예수님과는 이제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이 저들이 배신했던 예수님이 저들의 노동의 현장으로 찾아와서 새벽에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예수님, 다시는 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주님, 영원히 흑암과 사망의 세력들에 짓눌려서 그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제자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주님을 떠나갔던, 주님에게 등을 돌렸던 그 배신자들을 찾아오셔서 밤새껏 땀 흘리고 수고한 저 피곤에 지쳐있는, 세상의 그 무거운 짐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새벽에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극적이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러한 주님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셔야 그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밤새도록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과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하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희망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고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저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밤새워 일하고 그 다음날 또 밤새워 일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저들에게 희망이 있는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저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저들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무거운 짐들을 저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육신 또한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과 맞서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 만나서 주님이 시작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 세상 가운데 희망 없고 하나님 안에 오직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희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떠나버렸던 그 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실 것이다,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을 녹화하실 때 할렐루야 화답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그토록 무겁게 하였던 그 인생의 무게들을, 세상의 무게들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슴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어주시기만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을 아시죠?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흠함을 가슴에 품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엠마오 도상 글로바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글로바와 한 형제. 그런데 그 절망을 품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저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고 희망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옮겨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셔서 십자가가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을 다시
그 걸음을 돌려 세우신 것처럼 주님 앞으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주님은 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처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답하기를 아닙니다, 주님. 필레오세, 나는 당신을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아가페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모든 것들을 내버려서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었고 지금도 그러지가 못합니다. 나는 그저 친구와 같은 우정, 언젠가는 조건이 바뀌게 되면 떠나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그런 조건에 흔들리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네가 나를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건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랬다가 내일 또 달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태도,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평생 그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그 서는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조건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눈앞에 보이는 정욕들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늘 흔들리는 그런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오늘 세 가지 질문에서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간극입니다. 사랑의 차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간극. 네, 사랑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의 사랑,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간극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거죠. 이 간극을 메꾸는 일은 주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의 양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을 치라는 겁니다. 양들을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넓게 여겨졌던 그 사랑의 간격들이 좁혀지고 그 간격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변화된 인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믿음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위축되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자신감이 없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양을 먹이거나 네가 내 양을 치게 되면 네의 부족했던 것, 네가 그렇게 연약했던 것, 너의 그 나약한 모습들이 채워지고 극복되어지고 이겨지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너도 걸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말씀 속에다가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집스러운 경험들과 여러분들을 정말 고집스럽게 만드는 그런 고집스러운 지식들, 여러분들의 완고한 그런 고집들 한 번쯤 내려놓으시고, 아니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서 사랑했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에 주여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친구로라도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옷을 벗어야, 여러분들 겉옷들을 벗겨내야,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진 옷들을 다 벗겨내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가치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날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진정 싸움으로 온통 이 땅이 진흙탕이 되고 온 국민들이 상처받은 이런 참담한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무엇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인지, 내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극단에 있는 사람들, 그 극단에서 정치 기술자들에 의해서 마구 쏟아지는 그러한 소식들, 그러한 뉴스들, 거기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것이 좌파든 그것이 우파든
여러분들이 그곳에 매몰되어지고 그곳에 끊임없이 붙들려 있는 한 우리 진영들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희망스럽게 만듭니까? 세상의 정치 기술자들이 던져내는 저런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순간 우리 가정 하나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온갖 진영에 속하여서 참된 가치와 진리를 왜곡하고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이런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나라, 어떤 정치, 어떤 대통령,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펼쳐지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 흑암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처럼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졌어야 되겠어요? 이런 세상 가치에 빠져가지고 매몰되어져서 우리는 이런 옷가지들, 세상의 옷가지들 다 벗겨버려야 되고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뜻에 내 모든 것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가치들은 언제나 바뀔 것이고 그것들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자신들을 내어 던져서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또 듣습니다마는 그 유튜버들 극단적인 그런 선전선동 뉴스들 좌파든 우파든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그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졌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좌측이나 우측을 지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생겼던 그 간극들을 좁혀나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 일평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절망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엄부의 건세가 가져다주는 그 죽음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과 함께 2025년도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